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기원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원과 주기도문의 끝을 맺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기도문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기도문의 총 6가지 기원 중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기원과 인간을 위한 2가지 기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원은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기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만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신앙적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함은 나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서약하는 것이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원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완성된 나라에 가기까지는 언제나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마지막 기원은 바로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원인 이 구절은 우리 성경에서 다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접속사 알라로 이어진 2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라는 그러나, 도리어, 뿐만 아니라 등의 뜻으로 뒤의 내용이 앞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는 것을 나타내거나 수사적인 점층법으로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여기서는 점층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을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기도도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간구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신앙적 서약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앞의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페이라스몬인데,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을 연단하기 위하여 시험을 거치게 한다는 의미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한다는 의미의 이중적인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혹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2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자로 드리라는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주어로 쓰일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일로 규정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는 머리바라고도 부르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며 다투었던 장소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여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아보시거나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함과 순종함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룩한 시험대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겨야 할 첫 번째 이유는 그 시험으로 인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함이 그 시련을 통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으로 인한 시련 뒤에 준비해 두신 온전함을 소망하며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험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암묵적인 명령이 이 시험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헬라어 본문 메 에이스랭케스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옵고입니다. 만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끌어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는 야고보 1장 13절 하절의 말씀과 모순이 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동을 전제하는 명령형이 아니라 허용적 명령형으로서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마시옵고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문의 시험은 유혹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연단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통해서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그 금지명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은 그 금지하신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온전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시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실천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금지를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달콤한 말로 포장하여 인간을 유혹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금지명령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바꾸어 하와의 마음에 교만을 불러일으켜서 범죄하도록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 달콤하고 매력적인 말로
인간의 마음에 교만을 부추기거나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심어주어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합니다. 모든 이단 종교가 그러합니다.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유혹하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심어주어 자신들에게 얽매이게 합니다. 이단 종교뿐만 아닙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잘못된 목회자들이 듣기 좋은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얽매이게 합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는다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은 오히려 신앙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풍요롭지 못하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어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고 약속된 영원한 나라를 위한 현재의 삶의 보람을 느끼며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비록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의 속성을 유전받은 인간은 스스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허용하시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겪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은 유혹당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유혹당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받는 모든 유혹을 대표하는 세 가지의 유혹을 받으시고 그 유혹을 물리치시며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광야에서 주셨을 때 받으셨는데 광야는 인간이 살고 있는 배경을 그리고 주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광야나 주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면 아무리 유혹해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도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로 인하여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문제가 유혹당하면 더욱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떡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떡은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적인 생존에만 매달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핍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혹이나 두 번째 유혹에는 사탄이 공통적으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조건을 달아
신적인 특권의식을 부추깁니다. 사탄은 그러한 부추김으로 사람들에게 결핍의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게 하여 유혹합니다. 그리하여 기적만을 기대하는 잘못된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되는 줄 알면서도 무리를 걷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탄의 유혹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니 자신에게 한 번만 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탄의 그 교묘한 술축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임을 망각하고 한 번의 절함으로 모든 결핍을 해결하고 영광을 얻겠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절하는 순간 사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공중문세 잡은 사탄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막기 위해 성도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혹의 원천인 사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해달라는 기원이 후반부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그런데 악에 대한 해석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경에 악으로 번역된 헬라어 투포네로의 해석 때문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중성 속격으로 쓰였다면 악으로 번역해야 하고 남성 속격으로 쓰였다면 악한 자, 즉 사탄이라고 번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육안으로는 그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불화하게 하여 그 관계를 깨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이기 때문에 인간을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사탄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통해 그 존재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리고 악이란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악한 생각이나 모든 악한 결정을 통한 악한 행위 등의 구체적인 범죄를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호는 사탄에게서 구하옵소서라는 의미도 되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어떤 범죄 행위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범죄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악을 사탄이라고 하든지 악한 행위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사탄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서도 종종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 그 악에서도 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기도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이미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한 세상에 살며 항상 사탄의 통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탄의 통치가 완전히 종식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여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기도문 끝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원에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찬양의 구절이 권위 있는 어떤 사본들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간구의 기도를 마친 후에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모든 기도는 항상 이러한 성령으로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분명히 이 잔류의 기도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과 우리가 그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겠다는 고백이며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기원과 서약을 동시에 하는 것이며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속에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이웃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내 이웃을 위하여 실천하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 그리고 아직도 사탄의 얽매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전파함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영광이 편만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